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지고 지난 주일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의 이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제가 하다가 빨리 마쳤어요. 왜 마쳤냐면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저를 보고 미안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렇게 피곤하고 잠 오는 분들을 내가 눈 뜨고 있게 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빨리 제가 마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지난주일 알려드린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압박하는 세력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 시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아합, 이세벨. 그럼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아합,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만큼 이들이 무섭게 신앙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파괴하는데 그래서 이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절겨 사용하는 것이 모함도 하지만 더불어 뭡니까? 세상의 권력을 같이 업고 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권력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몇 번 부딪히다가 세상의 공권력하고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이 아합 시대를 우리가 알면, 그리고 이 아합 시대, 이런 영적인 혼돈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아모스도 예언자예요. 근데 이들은 이런 또 예언자는 전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각자의 시대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야만 아는 거지, 나타나기 전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밑에가 사해바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 지도에는 사해바다 크게 나와 있는데 사해바다 조금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도에 크게 그렸으니까 저도 크게 그린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가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도시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사해 바로 위에 있는 호수, 도시. 누구? 여리고. 그래서 항상 이런 여리고를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가 있는데 한 3분의 1쯤 되는 지역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강이 있죠. 야복강. 그래서 야복강이 있는데 요 위에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기가 그릿 시내예요. 이름 그대로 그릿 시내니까 강은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이름 그대로 시내입니다. 자, 시내가 있는데 이 부근에 누가 살았냐면 디셉 사람이, 여기 디셉인데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 살고 있는 누구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엘리야를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엘리야를 선택했었는데,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땅은 어디까지냐면, 항상 제가 왜 여리고를 이야기하냐면, 이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이 쭉 나오고 산 위로 길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예루살렘에는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여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 혹은 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혹은 남이스라엘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디까지냐면 이 전체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전체가 북이스라엘인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나라가 큰 거죠. 자, 이렇게 큰데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아합은 야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합은 야망도 많고 욕심도 많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만들 거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 거야. 그런 야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큰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옵니다. 그 페니키아 나라의 공주 이름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세벨. 이세벨을 데리고 오는데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지중해를 이끌어갔던 나라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해변입니다.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면 두로와 어디가 나오죠? 예, 시돈의 두 도시 나와요. 이 두 도시가 페니키아라는 제국을 만드는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인데,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국과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으면 페니키아의 힘하고 자기의 힘을 합하면 엄청난 군사력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가졌어요. 이런 야망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친정에 있는 것들을 막 가져오는데 그러면 그 신앙까지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신앙까지 가져오는데 그럼 이들이 믿었던 신앙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그럼 왜 바알을 믿는가? 이것은 이 바알은 이름 그대로 풍요입니다. 그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 땅에 살 때에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부자예요. 내가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홍콩에 가면 부자 되는 신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그 발을 다 만져. 황금의 신을. 예. 그럼 왜 황금의 신을 만지냐면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이 발가락을 만지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 홍콩에 와서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가면 다 한 번씩 만져보는 거예요.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고. 왜? 이것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잖아요. 자, 공통적인 마음인 것처럼 이 당시 페니키아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뭐냐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폭풍, 비를 내리게 하는 이 신, 이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편이 누구냐면 아세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 아세라 신상을 보면 여자들의 가슴을, 온몸에 가슴을 만들어 놨어. 이것은 풍요를, 다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자와 풍요,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이세벨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이세벨이 가져와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쨌든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 바알 신앙. 자, 바알 신앙을 가져오는데, 바알을 가져오면 반드시 바알을 섬기는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나 대부분의 사람이 몰랐던 거예요. 그 왜 몰랐냐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이방인 가운데 아내를 삼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과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그 힘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아내한테 있는데 이걸 그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연애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한테 있어요?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네. 예. 여러분, 실제로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뒤 안에서 모든 정치는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자식들과 같이 한 편이 되어지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세벨이 시집을 와서 아합에게 돈도 빌려주고 군사도 빌려주고 힘도 빌려줘요. 친정 힘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합이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경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합이 왕이 된 이후에 막 건질건질해요. 그래서 아합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세벨이 바알을 데리고 왔고 이 바알 신전이 들어오면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권력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아합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권력이 이세벨에게로 옮겨져요. 자, 권력이 이세벨에게 옮겨지면서 성공하려면 이세벨에게 보여야 돼. 그러면 이세벨에게 잘 보이려면 어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알에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관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바알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로 말하면 절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신을 종교에 가서 내가 예배 그들 집회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서서히 희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하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번 6월 달에 필리핀 들어가서 설교를 제가 하게 되어졌는데 설교를 마치고 제가 나왔는데 때마침 그때 성당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와요. 제가 우리 성도생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이 시간에 나옵니까? 물었더니 저 사람들이 딱 오늘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된대요. 일주일 중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돼. 왜? 일주일 한 번 딱 예배 드린 그 순간부터 죄가 없어져. 그래서 일주일 어느 순간 상관없어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지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티켓을 얻게 되어지는데 무슨 티켓을 얻냐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데 가톨릭이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일주일 동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 사함 받으니까. 또 하나는 무슨 티켓을 넣는다 그랬죠?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성당에 가서 한 번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가톨릭 신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가톨릭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부 있죠. 연설 많이 하는 신부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유튜브 봐서 많이 하는 신부가 있어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개신교 신자들이래. 그럼 천주교 신자들은 뭡니까? 그런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필리핀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니까 그냥 1시간 앉아서 신부는 신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앉아서 뭐 스마트폰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1시간 때우고 가면 일주일 안에 세상 떠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요? 천국 갈 수 있고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필리핀의 나라는요 너무 부패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뜻보다는 관리들이 다 부패했어. 근데 여러분 관리들이 부패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부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 종교와 세상 것이 짬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줄 아니까 고칠 의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적절하게 타협되기 시작합니다. 자, 타협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사 안 드린다고 해서 별로 큰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톨릭 신자들이 한번 나가서 성당에 앉아있다 오면 일주일 동안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 그냥 나갔다가 얼굴 도장 찍고 오면 돼. 자,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졌어요. 자,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인 신앙을 봤을 때 진짜 믿는 사람이 더 벌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해서 하나님 믿고 그냥 그 주일날 가서 잠깐 얼굴 한번 도장 찍고 오면 돼. 그러면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이 가득 퍼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알에게 굴복되어지고 바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바알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려면 기회를 주시려면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깨우침을 주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걸어갈 길은 편안할까요, 힘들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력을 대항해서 이제 엘리야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힘든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목사가 있고, 그냥 여기 제가 우리 장로님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이야기, 성도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목사와 성도 중에서 신앙이 누가 더 좋을까요? 물론 제일 편한 대답이에요. 목사와 장로 누가 신앙이 더 좋을까요? 목사와 성도, 장로가 아니고 목사와 성도 누가 신앙이 더 좋을까요? 예? 근데 성경 깨끗한 성도가 없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 신앙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시계줄을 가만히 한번 돌려보시면 목사가 되기 이전 목사가 누구요? 성도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제 목사라는 직함을 봤을 때 목사님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그가 뭐였어요? 성도였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목사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앙이 좋으냐? 신앙 훈련 받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의 훈련을 그래서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막 기도 훈련시키고 막 신학생들처럼 말씀 훈련시키고 막 사명 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분도 신앙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가장 좋은 예로 교사들, 그 다음에 구역장들,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평균 따졌을 때 제일 믿음 좋은 분이 구역장입니다. 교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계속 성경 공부를 해. 예.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면 이분들의 신앙이 제일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아지려면 여러분 교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구역장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구역장하고 교사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신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니까 신앙이 점점 훈련을 통해서 커져서 나중에 나타난 열매가 목사인 것 뿐이지 신앙 첫 출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영적인 싸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이름 그대로 그는 디셉 사람이 시골 촌놈이야. 네. 그 시골 촌놈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시키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가 시키는 말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뭡니까? 아합에게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을 외치라. 그 외침이 뭡니까? 3년 반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올 거다.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마 기간 지났어요. 그러면 지성구 목사가 올해부터 3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느냐? 저는 못 외칩니다. 왜? 비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는 내가 못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처럼 도망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부끄럼 당할 각오를 하고 외쳐야 돼.
근데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엘리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 그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비가 오지 않게 만드셨다.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데, 엘리야를 이끌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능력도 없고 비가 오게 하고 안 오게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엘리야가 그냥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외쳤는데 아직까지는 이 소문이 아합에게까지 안 들어갔겠죠. 아직까지는 아합에게 안 들어갔어. 그럼 엘리야가 이제 먹고 살아야 돼. 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을 외쳤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역적입니다. 지금 반역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말을 외치고 또 외쳤어요. 외치고 나서 엘리야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명령합니다. 너는 거리 시내가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준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에서 멀지 않는 곳이죠. 거리 시내가로 갔다는 거예요. 디셈이 여기 있으면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거리 시내가예요. 거기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거기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무슨 훈련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엘리야는 몰라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처럼 밥상 차려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냥 까마귀가 와서 뭐 먹었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 거리 시내가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또 저녁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라와서 무언가를 또 하다 또 갔어요. 근데 보니까 먹을 거야. 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심부름을 훈련을 시키는데, 너가 거리 시내가에 있던 먹을 것이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대로 너가 행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사람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것을 먹으면서 건건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점심은 굶고 아침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시냇물을 마셨어요. 근데 거리 시내가가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말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 땅. 시돈 땅 어디? 사렙. 자, 여러분 시돈 땅은 어디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안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다른 나라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포고령이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엘리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나라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아니까.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남의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에도 동네 이름이 있으니까 사렙다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런 돈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을 해줘요. 사렙다한테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렙다 집에 갔는데 그 여인은 부자도 아니고 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는데 부자 집에 보낸 게 아니고 과부 집에 보냈어. 그리고 과부 집에 갔더니 과부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마지막 쬐끔 남아있는 요것만 해서 먹고 본인의 입구대로 오늘 내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자 집에 안 보내시고 돈 많은 집에 안 보내시고 과부집 아무것도 없는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왜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똑같아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훈련시키는데 이미 엘리야가 부름을 받고 나서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리 시내가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를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는 되는구나. 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를 만났는데 때마침 그 과부는 빵 한 조각 해서 마지막 남은 요것을 빵을 굽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집에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너 남아있는 마지막 그거 가지고 작은 떡을 하나만, 빵을, 우리로 말하면 밥을 만들어서 내게 대접해라. 아마 우리가 일반인 들었으면 정말 나쁜 놈이죠.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먹으면 제가 빼앗아 먹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경험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죽든 말든 그건 내가 할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 떡을 내게로 해서 가져오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해요. 이 사렙다 지역은 두로 시돈 지역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그 말을 하는데 엘리야가 말을 할 때 놀라운 것은 그게 그 여인에게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무언가는 뭐냐면 힘이 있어 보여, 능력이 있어 보여. 그래서 엘리야가 시키는 그대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밥을 차려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얄밉게도 엘리야가 혼자 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계속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로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 말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엘리야,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거야. 이걸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여인도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이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달로, 이분이 믿는 신은 달로요. 이 선지자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신학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밀가루 생기고 하는 이것 가지고는 잘 안 되어지잖아요. 반쪽은 이제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0%는 아직 못 믿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사렙다 과부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저 선지자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죽은 아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말해봐? 진짜 나는 당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삶을 내가 믿겠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이 거대한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 이 훈련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그냥 우리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저도 여러분도 이 거대한 세상과 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셨어. 근데 왜 나는 내 삶 속에 이 기적이 안 나타날까? 하나님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면요, 가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건 낭떠러지니까 피해서 가자. 그럼 이 사람은 주님 역사가 안 일어나.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떨어져 죽어버려야 돼. 그게 믿음이요. 아멘? 그게 믿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내가 낭떠러지가 있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말씀 안 해. 내가 구원해줄게 그 말씀도 안 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났어. 그럼 우리는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낭떠러지니까 내가 빨리 가서 요 계단으로 해서 내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너 해봐라. 그렇게 하면 너도 고생만 하지 역사 안 일어나. 내가 너 안 도와줄 거야. 그냥 너 방법대로 살아. 그 주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걸어와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 딱 왔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너는 너 방법까지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둘러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그럼 나는 가야 돼. 가면 내가 뚝 떨어져야 돼요. 이러면 뚝 떨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엘리야에게 지금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 맡기신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 가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내가 떨어져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올리시잖아요. 내가 떨어져야 주님께서 밑에 어떤 준비를 해놓으시잖아요. 그 내가 안 떨어지고 둘러갔는데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 동안 해야 주님을 만날까요? 예, 될 때까지.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럼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그건 주님께 물어봐야 돼. 예,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어. 그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계속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나중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돼. 내가 떨어져야 돼.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할 때 내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라 이 말도 할 수 있는 게 내가 경험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된대. 그럼 너는 자기는 안 했거든. 나는 안 했지만 너는 했으면 좋겠어. 그건 안 통해요. 여러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라는 이 신앙인을 우리 보면서 엘리야가 믿음 좋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목사 성도를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요 목사보다 훨씬 좀 믿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라고 믿음 좋고 성도라고 믿음 나쁜 거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가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지.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성질 나도 이 깨물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